많이 더우시죠? 예, 밤에 더우셔가지고 또 잠을 잘 주무시나 모르겠습니다. 예,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죠. 며칠 만에 완공을 하죠.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는 그런 반응인데요. 52일 만에, 한 달 반 정도, 52일 만에 아주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이런 그 빈 땅에 자재를 가지고 세우는 것보다도 무너진 곳을 재건하는 게 더 어려워요. 막 돌 무더기도 있고 탄 거 다 긁어내야 되고 치우고 해서 그 위에 또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52일 만에, 그리고 반대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산발랏, 도비야 뭐 이런 사람,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막 와서 그거 막 방해하고 했잖아요. 또 내부적으로도 고리대금, 그 유다 백성들 사이에 이자를 많이 받고 이렇게 돈 빌려주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참 그 힘든 상황 속에서 52일 만에 완공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방해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놀랐고 또 자기들도 유다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 건지.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고백하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이런 큰 성취 다음에 오는 게 뭘까요, 보통은? 성취를 안 해보셨나요? 좀 마음에 허전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고갈이 올 수 있습니다. 영적인 고갈이. 계속 충만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이제 막 박수갈채 받다가 한순간 간중이 싹 사라졌어요. 무대 위에 혼자 서 있는 느낌 좀 우리가 느껴볼 수 있죠. 실제로 뭐 우리가 배우는 아니기 때문에 서본 적은 없을지 몰라도 느껴볼 수 있죠. 아마 그런 이제 영적인 허탈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백성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함께 한 곳에 모여서 뭘 했느냐 하면 뭘 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함께 모인 거예요.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학사 겸 제사장입니다. 이 에스라가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좀 가지고 와서 읽어주라 이런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성경책이 각 집에 있지를 않았어요. 참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에 이런 모세 율법책 같은 거 보관하고 이렇게 했었죠. 물론 필사하기도 했지만 그 아무나 필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1.1핵이라도 틀려서는 안 되니까. 또 거기에 그 학사 이런 분들이 서기관이나 이런 분들이 필사를 했지 아무나 내가 베꼈어야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했죠. 이것을 이제 읽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모여가지고 온 백성, 유다 온 백성이 모여서 말씀을 듣기를 갈급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이 갈급한 거예요. 뭔가 그냥 뻥 뚫린 것 같아요. 성취는 했는데 성벽 딱 완공되고 막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한순간.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 또 이렇게 공허가 몰려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적인 황폐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죠.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열망했습니다. 갈망했어요. 그래서 함께 모인 것이죠. 여러분, 모일 때 불이 붙어요. 모일 때. 물론 혼자 붙을 수도 있는데 그 오래 가지 않아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뭐 모닥불 생각하시면 돼요. 장작에 불 붙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같이 모여야지 확 타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각기 뭐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지만 모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막 성령 강림의 역사 일어난 걸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볼 수 있죠. 막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막 은사가 나타나고 그랬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모든 게 그렇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불이 붙어요. 더 활활 붙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또 이런 모임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와서 기도할 때 확 붙잖아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분기마다 산상기도에 가잖아요. 이번에도 한 60여 명 갔는데 그냥 불이 붙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냥 처음 기도할 때 그냥 확 붙어요.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 이제 그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도 그냥 느끼고, 우리 청년 중에 처음 예수님 믿기 시작한 청년이 있어요. 방언 받았습니다, 이번에. 처음 예수님 믿은 막 사모하더라고요. 교회 나온 지 한 3개월, 2, 3개월 됐나요? 막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정말 찾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모하셨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꼭 방언을 받아야 된다는 그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현상이죠. 방언 받아야지 성령 충만하고 그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할 때 방언의 은사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꼭 여러분 방언 안 받으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모일 때 불이 팍 붙어요. 모일 때. 그래서 이번 수련회는 꼭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많이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어요. 벌써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껴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같이 모일 때 불이 붙기도 하고 무엇이 또 붙기도 하냐면 복이 붙어요. 복.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모일 때 한 마음이 될 때 복이 그 가정이 붙어요. 복이 찾아온다고요. 그런데 부부 사이라도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릇이 깨졌단 말이죠. 부어봐야 쏟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예요. 같이 모인다는 것은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 될 때 복도 쌓이고 또 쌓여서 넘쳐서 이웃에게도 흘러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깨졌어요. 하나가 안 됐어요. 흩어졌어요. 복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내리고 복을 줘도 쏟아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원리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이기를 즐거워하고 모이기를 기뻐하는 그런 교회, 복이 넘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만 줬사오니가 아니죠. 이 복을 이웃에 흘려보내고 또 이웃도 행복해지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복의 통로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만 복받고 할렐루야가 아니고 복의 통로가 되라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하나 될 때 그곳에 불이 붙습니다. 또 뭐가 붙는다고요? 복이 붙어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복이 그 가정에 그 공동체에 찾아와서 담겨서 넘쳐서 이웃에 흘러가는 거죠. 우리가 이걸 사모하면서도 모이기를 힘쓰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이곳에 오신 분 말고 모이기를 힘쓰지 않아요. 참 이런 원리가 분명한데 참 모이기를 사모하지 않는 것 참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모일 때 불이 붙어요. 모일 때 복이 붙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예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아까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120명이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같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부르짖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불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밖에 없다고요. 요즘 이제 청년회 또 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청년회만 자꾸 이야기해서 아까 우리 교육자 회의 때 우리 부서도 불이 붙는데 막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청년들 요즘 막 불이 붙어요. 얼마나 사모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그래서 그냥 우리 팀장 권사님도 이뻐 죽겠대요. 그냥 청년들이. 구역 모임 가서도 막 청년들처럼 좀 그렇게 사모할 수 없냐고 막 도전하고 그러신다고 하는데 요즘 청년들 너무 사모해요. 모여가지고 뭐 금요일 또 토요일도 리더들 모인다고 주일은 물론 이렇게 막 사모하니까요.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모이지 않고서는 정말 불이 붙기가 어려워요. 붙었다가도 참 간들간들합니다. 꺼져버리고 그래요. 모여야 돼요. 일단 모여야 돼요.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이번 수련회 꼭 참석하는 겁니다. 참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린이들까지 지금 한 170명 부분 참석 다 해서 170명 정도, 지금 한 우리가 200명 정도 예산을 하고 있거든요. 많이 오셨어요. 또 뭐 많이 오면은 좀 더 상대적으로 더 잠자리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은혜를 사모하고 같이 불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런 좋은 집회지 않습니까? 또 귀한 또 강사님도 오시고 또 우리가 서로 또 휴가도 즐기고 뭐 이런 이제 개념인데 여러분 귀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 주변에 아직까지 한 30명 더 이렇게 오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뭐 200명 넘쳐도 그 공간이 많아요. 우리가 그 지역을 그 공간을 다 사용하니까요. 그 리조트를 다 사용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널널합니다. 좋아요. 여러분 많이 권유해서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여야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함께 모이자 해서 모였지 않습니까? 사모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어요. 들었어요. 에스라가 이제 학사 겸 제사장이 말씀을 이제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3절 2, 3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아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 다 왔어요. 아마 어린이들도 온 것 같아요. 어린이들도.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부흥회를 어렸을 때 좀 했는데 시골에 살았는데도 이곳저곳에서 해요. 그러면 한 10리, 20리 떨어진 데까지 걸어갔어요. 그 버스도 제대로 없고 밤에는 저녁에는 없고 그러니까 걸어갔어요. 어른들 손잡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마루 바닥에 교회가 많았으면 이런 의자가 아니고 쫙 빼곡이 앉아 있고 이 강대상 옆에까지 다 앉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안 나는 그 분위기는 기억이 나요. 그 분위기는 이 분위기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해요. 무슨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그런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네가 자라왔다는 거 큰 복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우리 교회 어린이들 얼마나 예뻐요. 지금 이제 점심 때 우리가 식사하잖아요. 식사할 때 꼭 데리고 와서 같이 드세요. 우리 어린이도 많이 이제 거기서 먹기도 하는데 그런 분위기, 성도들이 서로 막 얼마나 기쁩니까? 서로 먹으면서 대화하면서 또 나누면서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물론 설교 듣는 말씀 또 공각 공부하는 거 참 유익이 돼요. 그러나 그 내용 별로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뭐 삼손이 어떻다, 뭐 다윗이 골리앗 이 정도는 기억나지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서로 화해하면 그 화목하면서 밥을 먹고 하는 분위기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면서 이건 딱 각인됩니다. 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게 우리가 여러 가지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이런 분위기 속에 있다는 것이 참 귀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화목하고 또 분위기 좋은 곳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큰 복이에요. 큰 복입니다. 많은 걸 물론 성경의 내용을 배우고 익히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우리 열심히들 또 우리 교육자들 준비하시고 이렇게 해요. 열심히 또 가르치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교회에서 항상 기도의 그 분위기,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있다는 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런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하고 서로 만나면 막 기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커간다. 큰 복입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우리가 같이 생활한다는 게 그만큼 큰 신앙의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열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귀 기울이는지요. 새벽 일찍부터 나왔어요. 이 유다 사람들이 새벽 일찍 그렇게 갈급한 거죠. 그리고 정오까지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을 어떻게 어떤 자세로 이 말씀을 들었냐면은 5절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러니까 반나절을 서서 들었어요. 물론 이제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이제 앉았겠죠. 그런 건 뭐 세세하게 성경이 뭐 어떤 니들은 앉았더라 이렇게 기록 안 해도 대체적인 그런 분위기를 말하는 거죠. 얼마나 열망했는지요. 이 율법책을 딱 펴니까 쫙 일었었어요. 그만큼 열망했다는 거예요. 열망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공경심.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일어서서. 우리가 앉아있다가 어르신들 오면 딱 일어서서 인사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냥 선포되는 게 뭐 설명도 없어요. 설교가 아닙니다. 율법책을 그대로 낭독한 거예요. 그대로 쭉. 여기서 이제 율법책은 모세 오경으로 보여요. 쭉 낭독을 합니다. 낭독을 하는데 그 말씀 막 귀 기울여서 막 듣는 거예요. 우리 예배에도 성경 봉독 있습니다. 아까도 성경 봉독했는데요. 이 성경 봉독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자체가 조금 우문입니다. 귀하게 생각하시죠? 예. 정말 귀한 시간이에요. 귀한 시간이에요. 성경 봉독은 대충 이렇게 흘러버리고 이제 설교 귀 기울여 하죠. 잘못된 거예요. 물론 모든 예배 순서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는 거예요. 성경 봉독은. 이제 설교는 그것을 좀 해석하고 이렇게 설명드리는 그런 내용이죠. 물론 설교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이 성경 말씀 선포될 때 우리가 어떤 자세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쭉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제가 이제 수요 기도 때나 주일 설교 때 이 성경 봉독 그 길이가 본문 길이가 좀 긴 걸 느낄 수 있죠, 여러분. 상당히 길다. 여러분 저는 성경 봉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의식상 그러지 않아요. 연합 집회 때 이제 목사님들이 성경 봉독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목사님들이 설교도 하고 그래요. 어떤 분은 축도도 하고 연합 집회하면. 근데 설교 맡으면 제일 기분이 좋아해요. 설교 맡으면, 설교 부탁하면.
근데 성경 봉독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것밖에 안 돼? 아, 죄송합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그렇지 않은데 보편적으로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해요. 그런데 장로님들한테 성경 봉독 좀 하시고 집사님이 대표기도 해 주십시오. 이러면 어떨까요? 가끔씩 우리 장로님들 성경 봉독 하십니다. 가끔씩 하세요. 여러분, 이게 차등 있는 게 아니죠. 차등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차등을 매기려면 사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그대로 낭독하는 이 성경 봉독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데, 또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예수님. 그 말씀을 내가 감히 낭독하는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봉독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여기는, 좀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죠. 이거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국에 좀 살았기 때문에 그곳의 좀 분위기를 가끔씩 이야기합니다만은, 오후에는 이제 한인교회 다니고 오전에는 이제 영국교회 다녔는데요. 그 제가 다닌 교회는 그래요. 또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이제 구약 읽고 복음서 읽고 신약 읽고 이렇게 해요. 쭉 그 매주마다 그 성구가 내려와요. 성공회지 않습니까? 쫙 내려옵니다. 교회가 같아요. 본문이. 어떤 데는 이제 그 설교 요약까지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그대로 읽으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목사님, 이제 성공의 신부라 하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거 조금 더 붙여서 이제 설교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 복음서 읽을 때 다 일어서요. 다 일어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도 물론 그렇지만 이 복음서는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된 것이잖아요. 복음, 사복음서 다 일어나면. 이게 뭐 다 하나님 말씀이죠. 다 하나님 말씀인데 그런 모습이 아주 그냥 다 굉장히 전율이 오는 것처럼 처음에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말씀에 대해서 다 그렇게 존경심을 표하는구나. 그 말씀을 그대로 읽는데 봉독자가 이제 3명이에요. 읽는데 다 일어서서 그걸 들어요. 그런 자세죠. 뭐 일어서도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앉아서도 더 집중하면서 정말 사모하면서 듣는 사람이 있겠죠. 외적인 어떤 그 자세가 뭐 굉장히 절대적이다,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표현과 어떤 자세에 따라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이냐 하는 것이 많이 결정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자세로 그걸 받아들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듣기를 원할 때 하나님 말씀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고 내가 그냥 딴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리 기가 막힌 말씀이 들어와도 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다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사모하면서 일어서 가지고 반나절을 그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요. 상상만 해도 참 대단합니다. 이런 열망이 우리들에게 회복돼야 됩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제가 1990년 초에 중국에 한 5번 왔다 갔다 했어요. 중국이 이제 막 열릴 때 왔다 갔다 이렇게 했는데, 한 번 가면 한 30일, 40일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진짜 그 열망이 대단해요. 열망이 대단해요. 제가 이제 한 곳에 가서 이제 조선족들 많이 상대했죠. 이제 언어가 통하니까. 그래서 막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막 몰려와요. 어떻게 알고 몰려옵니다. 몰려와서 뭐 3일인데 뭐 하루 더 해주면 안 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한족들 있죠. 중국 사람들 한족이라 하거든요. 중국인들도 그 이제 1층에서 또 조선족 교회인데 꽤 컸습니다. 그 교회가 한 250명 정도 되는, 그 당시에, 지금 더 많이 컸을 거예요. 그런데 밑에 1층에서는 한족들이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대단해 이분들도. 통역시켜서 하는데 막 떠나질 않는 거예요. 다 끝나도. 더 해달라는 거예요. 더 해달라는. 참 그런 열망이 이 땅에도 있었습니다. 이 조선 땅에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정말 그 열망이 지금 우리들에게 남아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향한 그런 열렬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요. 일어서서 반나절을 그렇게 사모하니까 피곤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재미있는 영화 보면 시간 언제 간지 모르잖아요.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한 3시간짜리 영화도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냐. 막 집중하니까. 그런데 재미없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이제 순서에 내가 애중으로 앉아있다. 지루하는 거예요. 지루한 수업 시간 여러분 기억나시죠? 시간 안 갑니다. 시간 안 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한다면 시간 금방 갑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몇 시간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하면 저의 경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요즘 있습니까? 없어요? 정민호 권사님 아주 자신 있게 딱 고개를 흔드시는데 좀 만드세요. 이제 회복하세요. 좀 몇 시간 이야기해도 이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몰라요. 사랑하니까 손주가 왔어요. 오랜만에 손주가 와서 막 하는데 하루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런데 1시간 지나고 빨리 갔으면 이런지 마음이 생길 때는 이제 좀 사랑이 좀 식어진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 사랑하면 그렇게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사모하게 돼 있고 시간 간 줄 몰라요. 지금 유다 백성은 그런 거예요. 말씀을 너무너무 갈급하니까요. 그 말씀 듣는데 반나절을 그냥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반응을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어요? 에스라가 이제 강대상에서 이제 말씀을 그대로 낭독했어요. 하면서 중간중간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이제 좀 아멘 아멘 하고 하는 게 조금 익숙하지 않죠. 점잖으신 분들이 많고 또 그래서 많지 않고 또 2000년 이제 카톨릭 역사 속에 이게 많이 죽었어요. 이런 이제 반응들이 묵상, 명상, 관상 이런 이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 막 뛰면서 찬양하면서 이런 게 많이 죽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다윗도 그러잖아요. 법궤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춤추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소고치며 징치며 찬양했어요. 이 히브리 민족들 여러분 영화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 막 그 유월절 지키고 할 때 경건하게 이제 기도 드리고 할 때는 경건하게 해요. 그리고 축제입니다. 그게 사실 유월절 축제예요. 막 서로 막 어깨 동무하며 뛰면서 그래요. 그게 삶 따로 예배 따로 아니라 그게 예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뛰노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수하게 해주시니 또 자녀들 이렇게 잘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뛰면서 그 축제하는 거예요. 이게 또 예배의 또 한 형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가톨릭 교회가 2000년 쭉 오면서 많이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그건 다시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찾고 있죠. 하나님 말씀에 또 반응해서 아멘, 아멘 하고 찬양하고 이런 모습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들이 그 말씀 들으면서 다 깨닫지 못하겠죠. 이 율법 말씀 백성들이 다 어떻게 깨닫습니까? 나중에 물론 이제 그 성경 교사들이 쭉 나와요. 다 설명을 합니다. 이제 그룹 스터디, 그룹 성경 공부 식으로. 그때 이렇게 나와야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다 그걸 또 깨우쳐져요. 그런데 지금 낭독하는데 이런 반응이 나와요.
가끔씩 이렇게 들려오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다 깨닫지 못하지만 그때 막 또 감동하면서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열망을 가지세요. 사모하는 마음. 그때 하나님 말씀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이 응답하세요. 아멘, 아멘. 예. 하시고 손을 들었다 하는데요.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 이 손을 든 것은 이제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는 뜻도 있고 항복합니다. 모든 거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손을 든다는 거, 하나님 전폭적으로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런 구체적인 우리의 이제 응답들, 태도들이 참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이제 손을 들고 찬양하고 하는 것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참 마음까지 열려요. 그게 외적인 표현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귀 기울여 들으세요. 특히 성경 봉독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고 이 말씀이 흉흉한 바다를 잠잠케 했어요. 이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정말 날마다 그 말씀에 반응하는, 적극적으로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의 맥을 쭉 살펴가는데 우리 이어서 오늘 여호수아서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목록과 부른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호수아는 이제 24장으로 돼 있어요. 24장인데 딱 반. 12장 딱 반으로 이제 나눴는데 12장 앞에 12장은 정복하기 위한 가나안 땅의 분할. 그래서 각 지파마다 어느 지역을 분할해 줘서 이제 정복하게 하죠. 한 7년 걸린 것으로 보여져요. 7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다 그대로 물론 하나님 준비시켜 줬지만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또 7년의 시간이 걸린 거죠. 그 정복하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여호수아 나중에 또 제비 뽑아서 분할하는 게 나와요. 후반부에. 그때는 이제 앞에는 정복을 위한 분할, 이것을 점령해라, 이것을 점령해라. 나중에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어느 지파가 어떤 땅을 차지해야 하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또 지정해 준 땅을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였어요. 제비를 뽑는 것이 나와요. 성경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걸 이제 서로 의논해서 딱 땅을 놓고 시므온 지파 이쪽, 형님, 나 르우벤 형님 나는 여기 싫습니다 하고 서로 이거 맞춘다면 12지파가 이거 아마 또 싸움 날 거예요. 자기들끼리. 근데 하나님께서 제비 뽑으라. 제비 딱 뽑았어요. 그래서 딱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그대로 그걸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또한 물론 점령하고 또 산지를 차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나오죠. 그런 건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제비 뽑기에서 분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서 이제 길갈에다가 요단강에 이제 돌들을 세워놓고 이제 하나님을 기념한 다음에 제일 먼저 맞이한 성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아주 큰 성인데 무슨 성이었어요?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다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만난 성이 아이성.
아이성인데 여리고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성이에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은 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는 점령했는데 아이성에서 패했어요. 많은 군사도 죽고.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여리고성 점령할 때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몰래 비싼 것들 이렇게 빼돌렸거든요. 땅에다 이렇게 숨겨놓고. 그 죄악.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했는데 욕심이 났어요. 항상 이 욕심이 문제예요. 욕심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 예비하시고 하실 때는 눈앞에 보이는 그 황금, 그 옷가지 같은 것도 이제 숨겼잖아요. 그때는 옷이 귀했나 봅니다. 그게 탐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숨긴 바람에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 아이성에 패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의 죄가 뭘까요? 패한 이유가 좀 교만한 거죠. 교만했던 거죠. 이 아이성, 우리 몇 사람만 보내도 무너뜨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들이 여리고성 무너뜨렸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그런데 은근히 우리가 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아이성, 이까이 거, 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좀 쉽게 본 겁니다. 그래서 그 교만 때문에 피한 것을 봐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크고 작고 하는 것이 사실상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가 문제예요. 그거예요. 우리는 내 앞에 있는 문제 경중에 따라서 내 이거 할 수 있어. 이건 어려워.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문제도 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작은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엄청난 성인 여리고성도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러나 우리가 저만큼은 내가 할 수 있어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여지없이 내가 피할 수밖에 없다 하는 교훈을 우리가 여호수아에 있어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 지난번에도 봤는데요. 자,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또 아이성,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제 묻고 갈 때 하나님 또 승리를 주세요. 굉장히 큰 수업료 치르고 하나님께 좀 맞고 이제 정신 차려서 아이성 무찌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 저거 이제 분할해서 정복해 가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뭐냐면 아이성을 이렇게 그렇게 무너뜨렸고 또 기브온 사람들이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멀리 이제 살고 있는 것처럼 해서 속여서 옵니다. 속여서 와요. 우리가 종으로 살겠으니 우리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그때도 이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 이게 옳습니까? 여호수아가 좀 묻고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잘 우리가 잊어버린 것 같아요. 여호수아도 그 세기의 여호수아 아닙니까? 참 위대한 인물인데 그 여호수아도 순간순간 좀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도 항상 깨어 있다가 순간 졸음운전하다가 큰 사고 내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순간순간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날마다. 그것이 참 중요하죠. 사사기 보겠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왕정이 시작하기 전에
한 13명의 사사들이 다스려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지파 중심으로 이렇게 다스려요. 그런 거 이제 봅니다. 물론 이제 몇 지파를 이제 커버할 수도 있고 하는데 자기 지파 중심으로 이렇게 일어섰던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 사이클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니까 뭐 문제가 오는 거죠. 압제가 오고 주변에서 침략을 하고 막 문제가 막 심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이렇게 치세요. 훈계하십니다. 그러면 막 또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간구를 하죠. 그럼 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또 그들을 건져주세요. 그러면 이제 좀 깨닫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또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리면 계속 이런 이제 사이클이 사사기에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한 7번 정도 나오는데 사실 7번이라 하면 이스라엘 역사가 그런 거예요. 계속. 그 이유도 그래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도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다가 좀 편해지잖아요. 그러면 또 망각해버리는 우리들의 이제 모습을 봐요. 여러분 다시 우리들의 삶을 말씀에 잘 비춰서 정말 잊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역사의 교훈을 바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그런 패턴으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뒤로 미루는 그런 습관이 좀 죄라고 교재에서는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런 습관에 대한 한 예시예요. 뒤로 미루는 습관. 내일도 있지 하면서 이런 이제 습관으로 계속 이제 진행될 때 이런 이제 사이클을 그린 거죠. 뒤로 미루게 되면 막 어려움이 와요. 시험이 오고 막 또 막 급해요. 막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막 급하게 막 마음도 막 분주해지고 이래요. 그러면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하면서 또 그렇잖아요. 이런 압박이 올 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 시간을 모면하게 하시고 이제 피할 길 주시고 해요. 그러면 이제 좀 깨닫고 다음번에 안 그래야 되잖아요. 또 그러고 있어 또. 이게 이제 한 단적인 예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크게 다른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 고리를 끊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말씀 앞에 우리를 전적으로 열어드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던 늘 자리를 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될 때는 다시 이렇게 그 자리입니다. 계속 이 순환을, 이 고리를 끊지를 못해요. 전적으로 성령께 내 모든 것을 맡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무엇으로 된다고요?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몇 장 몇 절이요? 스가랴서 4장 6절. 식사 6. 식사를 육고기로 했더니 힘은 나나 성령과 무관하더라. 이렇게 외우니까 안 잊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단 가지고도 부족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손 들고 옵니다. 말씀 앞에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밖에 없습니다. 전적으로 성령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면 성령께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능으로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세요. 베드로
얼마나 그의 마음은 간절했어. 예수님 내가 죽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마음은 진실할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했는데 딱 그 순간 망각해 버리잖아요. 여종이 이제 물을 때.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베드로 또 여러 제자들 완전히 변합니다. 이제 뭐 핍박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 이제 거꾸로 이렇게 순교당했다. 십자가 못 박혀서 순교당했다. 이런 기록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성령으로. 각오도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우리 각오, 능, 힘 이거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게 필요하겠죠. 각오 같은 게. 그렇지만은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까지 나의 결단과 나의 결심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전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 막 예를 써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그 인격이 변해요. 그의 삶이 변해요. 가치관이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날마다 이런 쳇바퀴, 어리석은 쳇바퀴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하면 누가 떠올라요? 예, 두 통치자가 나오는데요. 자, 누구와 누구겠습니까? 사무엘과 사울.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사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사사.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두 아들도 사사로 있었다 하는 기록이 잠깐 나와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다 이렇게 하죠. 그 두 아들은 그냥 명칭만 그랬지 진짜 망나니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사사 역할도 하지 않았고요. 그냥 아버지가 사사니 그때 이제 그냥 사사로 뭐 이렇게 딱 좀 사람들이 불렀나 봐요. 그러나 사사 역할을 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데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이 교재에는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했더라고요. 시작은 창대했으나 나중이 미미히 했더라. 그러니까 용두사미.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 사무엘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참 기도의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제 용두삼이라 하면 그는 잘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망나니예요. 그 아들들이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그게 참 이 아들들이 이렇게 그려놓은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은 여러분 우리 많이 새벽기도 때도 그동안 살펴봐서 알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하기도 하고 멋지게 생겼습니다. 아주 잘생겼어. 그 당시에 아주 그만한 인물이 없었다 할 정도로 잘생겼고 또 성실까지 해요. 성실까지.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나중에 그가 교만해지고 또 시기심과 미움과 증오가 가득해져서 그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물론 처음도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도 참 중요하고 시작이 반이다 뭐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근데 마무리를 더 잘해야 됩니다. 처음도 잘하고 중간 과정도 잘해야 되고 마무리도 잘해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행여나 여러분 삶의 처음과 지금 과정이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이 100살 이렇게 장담할 수 없잖아요. 앞으로 10년 장담할 수 없잖아요. 1년? 아니 내일 장담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을 종말론적으로 사셔야 돼요. 마지막이다. 사셔야 돼요. 이 마지막을 잘 살아야 돼요. 마지막을. 물론 우리가 쭉 인생이 다 정말 아름답고 또 칭송받을 만한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지금 마지막에 생각하시고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유종의 미를 아름답게 거두세요. 그 극적인 예가 강도,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 이야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인생이 엉망진창이잖아요. 사람 죽이고 뭐 했던 강도일 텐데 흉악한 강도들만 그 십자가의 형에 죽었거든요. 아주 악랄한 사람들만 그렇게 처형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정말 이 마무리가 참 중요합니다. 마무리.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옛날 내가 이랬는데 그건 뭐 어떻게 돌이킬 수 없잖아요. 옛날로 우리가 돌아가서 다시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근데 아무리 그렇게 훌륭하게 살아도 정말 나중에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그 인생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이것을 이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그림이에요. 누구죠? 지금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사울이 사무엘이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으로 섰는데 사무엘상은 이제 통치자로서는 사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은 사사고 왕으로서는 이제 사울. 물론 바울이 등장합니다. 바울이라 했다.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이 아직 이제 왕으로 등극하기 전이죠. 도망자 신세의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울 왕이 이제 왕으로서 통치한 시기의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제 마지막 그림입니다. 보니까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막 그 높은 곳에 있는 금은보화 이걸 막 추구하려고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 저거 눈에 보이는 거. 막 그래서 와 내가 만족하도다 왕관 쓰고 있죠. 이제 앉아서. 그런데 옆에서 누가 좋아합니까? 보니까 사탄을 이렇게 그려놨네요. 지금 마귀가 그냥 그래 너 잘하고 있어. 세상적인 그런 영광, 그런 편안함, 그걸 추구하면 살아. 이렇게 이제 옆에서 속삭이고 있잖아요. 막 꽁뚱꽁뚱 뛰는 것 같아요. 옆에서 즐거워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세상의 성취, 성공을 위해서 사는 그것을 마귀는 우리들에게 늘 꼬드깁니다. 꼬드겨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추구한 삶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가 성경은 계속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때는 비록 더딜지라도 나중에 속도 붙으면 모든 것을 추월합니다. 기초가 든든해야 돼. 기초. 운동도 기본기가 잘 돼 있으면 지금 조금 더디게 그게 되잖아요. 나중에 나보다 앞선 사람 다 따라갑니다. 다 추월해요. 그런데 기본기가 안 되면 어느 순간 빨라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게 더 진전이 안 돼요. 진전이 안 됩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응답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십니다.